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 말씀을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다 찾으신 줄 믿고 1절부터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의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할새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4명씩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2020년도의 첫 번째 주일날은 1월 2일 날이라고 기억하는데, 찬양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해서 찬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월 달 내내 단편 설교를 전하면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행사들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주제를 정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2월부터 기도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교회가 기도할 때, 오늘의 전할 제목은 교회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는 오늘은 교회가 기도할 때, 다음 주에는 마음을 같이 할 때, 세 번째 주일은 성령이 임하실 때, 네 번째는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다섯 번째는 새로운 삶의 길에 대하여, 여섯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무엇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일곱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하여, 마지막에는 밤중에 한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밤이라는 것은 인생의 어둠, 고통, 시련과 이러한 것을 만날 때 어떻게 기도로 그것을 풀어나가는가, 이 부분을 결론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시리즈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와 교회와 어떤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의 피와 살을 받은 어쩌면 운명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필연들을, 사실들을 모아서 어떠한 필연들을 만들어 가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여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떨어준 것도 내가 결단코 잊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신 그것에 대하여 그 이름 때문에 책임을 져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는 자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에 있어서 그것이 유효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를 마칠 때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을 볼 때
우리 나와 같은 범상한 나는 뭐 감히 접근도 하기 힘들 정도로 탁월함에 있어서 그 위대함을 흠모했는데, 사실은 그것 자체가 그들이 흠모의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회 30년을 해보니까 위대한 성도는 없다. 위대한 성도는 없더라. 이걸 깨달았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라고 부르셨는데 이게 뭡니까? 그 사람 자체가 위대한 게 아니라 그가 넘어지고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진 그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했더라. 그게 흠모의 대상이요, 존경의 대상이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인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 만들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아요. 유능한 사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늘의 비밀들을 깨달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야말로 복음의 불길은 타올랐고, 이후에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인까지, 오늘 여기까지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 과정 속에서 스데반의 순교도 있었고 사울의 회심의 사건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향한 본격적인 핍박도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가장 먼저 야고보를 처형합니다. 당시 교회에 기둥 같은 세 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베드로와 누굽니까?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 중에 야고보를 무참하게 처형을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제 교회가 막 태동해서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는데 왜 그토록 소중한 지도자를 무참하게 죽이시도록 허락하셨는가? 확실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막 태동한 교회에 무엇인가 큰 일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그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준비시키시는 방법이 꼭 그러한 환난과 시련 속에서 교회를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이 사실에 눈을 떠야 됩니다. 이게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헤롯은 자기가 한 일을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4명씩 한 조가 돼서 16명이 24시간을 지키게 했습니다. 본문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고자 하니, 이 말은 종교 재판에 회부해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막 태동한 교회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사람은 이미 처형을 당하고 더욱이 가장 뛰어난 베드로조차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이때야말로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어요? 따라 하십시오.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호흡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내게 유입돼 들어오도록 통로가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한 사람은 처형을 당하고 가장 뛰어난 베드로조차도 위기에 있을 때 교회는 무엇을 했어요? 특공대를 조직해서 베드로 구출할 계획을 세웠습니까? 아니죠. 뇌물을 헤롯에게 주어서 베드로를 구출하려고 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또는 유명한 정치인에게 청탁을 해서 감옥에서 건져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교회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오직 기도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위기에 처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3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기도할 때,
두 번째는 기도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위기를 극복한 초대교회의 훌륭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상이한 점은 교인들이 기도했다거나 보다 구체적으로 누가 기도했다고 기록하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께 빌드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몇몇 사람이 모인 무리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어디에 있든지 한 마음으로 베드로가 옥에 갇힌 이 상황을 직면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구체적인 상황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나 집단을 거명하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심한 핍박을 받기 때문에 한 곳에 모이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찾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일부의 사람이 모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있는 곳에서 기도했을 겁니다. 있는 곳에서. 이런 표현은 성도라면 모두 그리스도의 교회에 지쳐드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모두가 기도에 동참했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성도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의 일로 끝나지 않아요. 교회의 지체 모두는 예수의 피와 살을 받아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이고 개인의 기쁨은 모든 지체들의 기쁨이고 슬픔과 고통도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지도자에 관한 문제이고 리더십에 관한 문제였어요. 교회가 태동되고 그야말로 리더십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올바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는 간절한 기도 제목에 모두가 동참하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함으로 스스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개인의 영적 생명은 교회 전체의 영적 생명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만 좋았어 그러고 끝납니까? 아니죠. 그 은혜 속에 소명을 찾아가라고 그랬습니다. 은혜 안에 깃들어 있는 소명,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을 하고 그 말씀에 진리된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거 가지고 교회 지체들과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두가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예언적 기도의 마지막 기도에, 예언적 기도라고 하는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 6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와 같은 겁니다.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하나님을 만나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동일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게 이게 교회의 힘이에요. 교회의 힘입니다. 저는 5가지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5 가정이에요. 100주년 기념대회에 가보니까 50가정 가지고 파송한 것을 발표하더라고요. 5가정이었는데 하나님이면 하십니다.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어요. 교회 사람 머릿수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지금까지 30년 동안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숱한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은혜의 위대함을 저는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 충분하다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더 받아야 되니까 놀랍습니다.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선교사님이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탁월하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요르단과 이란까지 모든 그곳에 있는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이 모두 다 알아요. 오늘날 개인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 인식이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그 결과 일평생 교회를 다녔지만은 내 삶의 대천안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 말씀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증거들이 가슴에 쌓이고 쌓여지도록 이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을 주님을 믿으면서 살았지만은 진정으로 섬기는 나의 교회가 없습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그 교회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서 삶의 대천안을 이루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며 그 삶을 그 교회와 함께 풀어나갔던 그 인생의 견고함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성도들의 개인의 삶은 세상과 야합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만납시다. 멀리 계시지 않아요. 가까이 계십니다.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심지어 성령님은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거기에 성부 하나님도 함께 동참해 주세요. 근데 왜 그렇게 멀리만 느껴집니까? 원래 왜 그래요?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모아져서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 붙들고 그 마음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의 기도 제목을 깊이 고민하고 교회의 영적인 상태와 선교적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 도시에 있는 이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이 나라에 있는 교회 또는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모두가 하나입니다. 하나의 교회예요. 하나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고뇌하고 기도하는 것에 동참하고 그들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여기고 즐거워하며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공동체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그 시대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지금 엄청난 첨단 시대가 되어서 비행기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20, 30년 전에만 해도 훈련소에 가면요 대공포 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15전투 비행대에서 제대를 했는데 파일럿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전쟁 시에 미사일이나 대공포도 위험하지 두렵지만은 더 무서운 것은 공격하기 위해서 폭격하기 위해서 저공으로 막 들어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총을 가지고 총을 막 쏴서 비행기 앞에다 쏴야 되거든요. 이 거리에 따라서 이제 조절을 하는데 그 6배, 12배 뭐 이렇게 나갑니다. 조절을 하는데 그 앞에다 대고 비행기가 저기서 날아오면 앞에다 대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총을 쏘는 것이 이 화망을 구성한답니다. 화망을 구성해서 그게 제일 겁난대요. 그럼 피할 길이 없답니다.
미사일 피하는 법도 있고 또 이 전파 방해를 해가지고 그걸 다른 데로 유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총알은 피할 방법이 없대요. 제일 위험한 게 그거랍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전체가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외치는 기도는 교회 안에 창궐한 사단의 세력들을 겨냥한 이 화망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망을 구성하게 하는 총알과 같은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는 약할 수 있겠지만은 온 교회의 지체들이 기도하면 일찍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펼쳐가십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어떤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가 교회 전체의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확인하게 될 것이에요. 저는 태백산에서 기도 훈련할 때에 당시에 그 17명이 구국기재단이 있었습니다. 백운산이고 태백산이고 치악산이고 한 산마다 전부 다 이렇게 차지하고 기도하던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대부분 태백산에서 많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한 달간 기도한 것을 또 서로 나누며 얘기하는데 제가 놀라는 것은 그거예요. 한 달 동안 기도한 것을 어쩌면 모두가 그렇게 똑같이 공유하는지. 날짜는 달리고 시간도 다른데 각기가 기도했는데 전부 다가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의 마음이었어요. 기도의 과정이 똑같아요. 놀랬습니다. 심지어는 백운산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태백산에서 기도한 사람이 무전처럼 무전기를 가지고 주고받은 것처럼 어느 날 몇 시에 기도해서 이런 기도할 때 이렇게 이러이러한 것을 경험했지 이러면서 서로 나눠요. 그럴 때에 그 방해 세력들이 무엇인가를 서로 알더라고요.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2년 반 동안 훈련을 했어요. 기도의 세계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세계가 이렇게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소원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의 마지막 열매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열매는 치열한 기도와 신실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한 삶.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뜨거운 기도는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생명이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1108장 방송실 1108장 1절만 반복해서 찬양하고 말씀 전하도록 합시다. 1108장 기도하자. 오래전의 찬송입니다. 이런 찬송이 교회에서 불켜지지를 않고 있어요. 1108장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다 아시죠? 템포를 조금 빨리 해주세요. 박수 치면서 기도하자. 기도는 내용이 있는 영적인 행위예요. 이런 영적 행위에는 반드시 방해 사력이 있게 마련입니다. 교회가 기도한다는 것은 교회를 약화시키려는 온갖 유혹과 미혹과 혼미한 영들에게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것들과 싸우면서 이 세상을 항의하는 배와 같은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때로는 교회를 뒤집을 것 같은 그런 파도가 밀려오기도 하고 모든 것을 삼킬 것 같은 폭풍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 모든 폭풍과 파도를 넘나들면서 사명을 향한 이 방향을 잡고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은혜로 소명을 확인하며 앞으로 나갑니다.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힘있는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쟁사에서 괄목할 만한 것은
이 무기체계를 획기적으로 변환시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석궁이라고 합니다. 석궁. 전쟁사학자들이 말할 때는 석궁이라고 표현해요. 청동 갑옷을, 청동을 두드려서 얇게 해서 꿰매가지고 입은 이 갑옷은 화살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석궁이 나와가지고 쏘니까 그 갑옷을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청동 갑옷을 뚫어버려요. 그래서 이 엄청난 전쟁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청동 갑옷을 뚫는 석궁과도 같은 힘있는 기도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는 처형되었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 있는 기도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데, 성령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집니다. 물붓듯이. 겟세마네 기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 곧바로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쏟아질 그때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셔서 예수를 돕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오늘날 사라져가는 것은 주를 향한 간절함이나 열정, 이런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이 열정과 간절함이 있다면 오늘날 교회는 상상도 못할 기적과 생명의 역사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이렇게는 안 살 겁니다. 이렇게는 안 살 거예요. 지금까지 은혜가 없어서 이렇게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는 충분히 임했습니다. 은혜는 충분히 임했지만은 소명을 찾아가지 않으니까 은혜가 은혜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 하나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좌우의 날선 금과 같아서 심령과 폐부를 찔러 쪼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아무런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열정이 없고 간절함이 없습니다.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길로 돌이키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시고자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전에 기도할 때 이게 영안이 열리니까 그 사람 속이 투명하게 보입니다. 전부가 보이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모두가 다 거울처럼 보이는 겁니다.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요. 고개를 숙이고 길을 막고 이러고 걸어 다녔는데 땅속에서 물이 흐르는 게 보이는 겁니다. 땅속에 물이 수맥이 보여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다시 올라가서 2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 감당 못하니까 거두어 주십시오. 거두어 주세요. 20일 금식 또 하면서 외쳤습니다. 그 뒤로 그것이 서서히 약화되면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해주세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훈련부터 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것을 경험할 겁니다.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실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 열정과 간절함이 사라져가는 이런 시대에 이제 기껏해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절하고 열정적인 기도했을 때가 몇 번이나 됩니까? 몇 번이나 돼요. 그런 기도 속에서 평소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이처럼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이라는 것은 저절로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성령을 따라 기도한다면서 기도의 내용도 없이 하염없이 방언을 토해내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기도의 세계는 그런다고 간절함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은혜와 함께 주어지지만 처음에는 미미할 수 있습니다. 미미한데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모아지고 마침내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서 나를 주도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 기도가 끝날 때쯤 되면은 하나님을 본 그 생명의 빛이 그 얼굴에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이런 간절함은 성령이 주시는 은혜이고 갈망으로 나타납니다. 갈망으로 나타나요. 이 갈망은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다른 것으로 대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치열한 마음의 상태가 갈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갈망. 이 갈망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기도가 퍼올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게 남아있는 마지막 진해까지도 끌어올려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때의 간절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많은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게 한국 기독교인들의 단점입니다. 지속적인 기도를 하지를 못합니다. 간헐적인 기도로 끝내요.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움이 생명이 부어지기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활을 당겨서 이렇게 당겼으면은 쉬를 놔야 되잖아. 이걸 놓지 못하고 당기다가 힘이 들어서 내려놓고 이것만 반복하는 것 같아요. 기도의 세계가.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 중에 특권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당겼다가 놓기를 반복하시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이고 기도의 본질인가?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수없이 듣거나 기도의 대가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듣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마음을 모아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부르짖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만 은혜의 방법이 그와 같은 거예요. 내 의지를 굴복시키고 이 마음을 정하게 하시며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건 하늘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만 간절함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가슴이 터질 것처럼 마음의 진액이 다 짜내고 매달려 기도해 보면은 간절함이 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장 먼저 기도 제목이 그렇게 기도해 습관을 들이면 기도 제목이 비로소 내 삶의 이유가 됩니다.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내 기도가 이루어져 하나님이 영광을 돌려드린다면 나의 모든 것을 버려도 좋다는 마음이 비로소 생겨나요. 이 마음이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를 향하여 준비된 겁니다. 이게 바로 에크테노스라는 기도입니다. 에크테노스 기도. 방해를 무엇으로도 방해받을 수 없는 기도. 우리가 평생을 믿으면서 이런 기도를 경험해보고 이제껏 기도의 세계가 그렇게 좁고 끊어졌다 이어졌다를 반복하며 내가 어디까지 주 앞에 기도했는지조차도 생각지도 못하고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기도해서 여기까지 끌어올랐다가 또다시 제자리에 돌아가고 이것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요 평생을 기도해도 제자리입니다. 반드시 체크를 하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나누고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다듬어진 간섭해서 인도해 오신 그 자리를 메모를 하셔서 다음에 기도할 때는 그 자리에서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또다시 올라가세요. 이런 얘기를 다 하려면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문제를 끌어안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고민했지만은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는 것밖에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삶이 바뀌던가요? 이제는 이전의 은혜로도 안 되고 이전의 기도 생활로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저와 함께 찬송과 찬양이 있는 한 해를 살기 위해서 새로운 은혜와 달라진 기도의 세계를 펼쳐서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 빌더라,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을 겁니다. 물론 우리 기도는 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인지를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은 명목상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호소하여 그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움직이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제가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면서 하나님의 행사가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는 어디까지 만지고 계시는가, 이런 것을 전부 면밀하게 살펴봅니다. 진전이 일어난 게 무엇인가, 이런 것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선포하고 또다시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진전이 굉장히 많이 달려왔습니다. 임박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마지막 우리 교회 회복계의 지체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를 들었다는 것은 명목상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 앞에서 기도 드리는 겁니다. 이 기도는 이 마음속 깊은 바닥에서 길러 올려지는 두레박 아시죠? 시골에 옛날에 물 기를 때 가뭄의 바닥에 물이 없어요. 그 물을 퍼올리려고 이리저리 끼고 막 이렇게 해서 퍼올리죠. 그거 얘기하는 기도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이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됩니다. 이 뜨거운 가슴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쏟아부어 매달리는 것이 에크테노스의 기도입니다. 이 에크테노스의 기도는 어떤 상황이나 사단이 방해가 할 수가 없는 강력한 힘을 가져서 청동 갑옷을 뚫는 석궁과도 같은 기도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 기도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배웠을 겁니다. 그 기적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던 겁니다. 이게 그들의 가슴 속에는 일평생을 잃어버릴 수 없는 증거가 됐을 겁니다. 그리하여 이후에 그 혹독한 핍박이고 뭐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구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살려주셔서 다시 교회로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전하여 목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 외에 다른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비록 교회의 위기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부었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교회는 새로운 영적인 각성과 은혜가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한 마음이 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까지 교회가 이루어놓은 일은 놀랍지만은 아직 복음은 기껏해야 예루살렘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본문 12장에 나타난 유다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아직 어린 예루살렘 교회는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것은 경험했지만은 연약한 그 교회를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불길 같은 기도로 그들을 모두 시련을 능가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내게 하시려고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감옥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가 있고, 소수의 무리가 모여도 청년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린 교회는 늘 징징거리고 불평불만이 난무하지만은 성숙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한 소명이 무엇이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건지를 알고 고민할 줄 아는, 이것이 성숙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피곤한 몸으로 지친 그 몸을 영혼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돌아가는 것이 다입니까? 기껏해야 그겁니까? 하나님께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그겁니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하여 예수가 죽으셨습니다. 예수를 죽이고 나를 살려냈어요. 이후에 하나님은 나 한 사람밖에 사랑할 자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며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용납하십시오. 그러나 도전하지 않는 나를 용납하지 마십시오. 회복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수천 명이 모이고 많은 세월이 흘러도 젖병을 물고 다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교회는 많이 모일수록 재앙입니다.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큰 재앙입니다. 다 바보들 만들어 놓습니다. 사단의 계략이죠. 한 영혼의 상태를 면밀하게 살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케어할 수가 없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그 속에서 성령님이 마음을 주장하시고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임했지만은 앞으로 감당해야 할 불같은 시련을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약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고보의 피를 요구하셨고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으셔서 기도하게 하셔서 이제 이후에 있어질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극심한 시련과 위기 속에서 여전히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이 세상의 어떤 권력과 사단의 세력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행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집니다. 열려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지점, 내가 할 수 없는 그 지점,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이런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매달리는 우리 회복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개인의 영적 생명은 교회와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교회를 위해 하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기도라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재의 충만함을 세우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후의 삶에 있어서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증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증거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교회가 뜻있는 일을 위해서 목표와 방향을 세우고 전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은 박수를 칠 것이지만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 꽃길입니다. 꽃길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주님은 섬기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교회 공동체가 힘든 일이 생기면 이것은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늘 있어 왔던 일들이에요.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라고 하시는구나, 마음을 모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의 주어진 조건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해석은 잘했지만은 적용해서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인간은요 언제나 가제는 개편이라고, 나는 내 편입니다. 내 입장에서 적용하면 그건 거의 실패를 해요. 80% 이상 실패를 합니다. 그런 법도 가르칠 겁니다. 올해 중에. 자연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을 해석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해석하고 그 진리의 빛을, 보화를 캐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안목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의 통합적인 사고를 가지면 가능한 일이에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 한 몇 구절 가지고 그 해석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여기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통합적인 사고를 가져야 하나님의 행사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게 되며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시행되는가에 대하여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의중과 무엇을 의도하시는지 정확하게 해석이 되고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실한 것은, 우리에게 진실한 게,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60, 70%는 다 하셨어요. 이제 남아있는 몫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것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기회로 우리의 일평생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며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후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소서, 굳은 마음을 깨트리소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의중을 알아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가운데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사랑하는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있는 곳에
찬란한 주의 영광이 빛을 발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